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514쪽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람이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한 번쯤 가져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그 목마름이 절실할 것입니다. 솔로몬도 다윗 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얼마나 선망하고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에게 다윗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조급한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바로 지근거리에서 국정 운영하는 것을 많이 보고 들었던 터라 내가 그 자리에 오르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잘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으로 여러 생각을 정리해 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막상 되고 보니 웬걸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목하고 계셨던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뭐부터 구할 것인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솔로몬은 취임식에 즈음하여 먼저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을 때 6절로 7절 상반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대전제를 말씀드리고 나서 7절 하반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막중한 국사를 앞에 놓고 난감한 마음부터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일을 어쩌나 여기저기 이런 문제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10절로 14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했어요. 저는 어리고 부족하여 분별할 줄을 모릅니다 하는 겁니다. 막강하고도 호전적인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독립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이어서 더 강성한 나라로 발전시켜야 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래서 자기의 어리고 부족함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이 점을 깊이 실감할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와서 의지하기를 기다리며 반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문제는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나라의 법도가 바로 서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꽤 잘난 줄로 알아서 구할 생각을 안 해요. 내 경험이 어떻고 내 IQ가 어떻고 내 학벌이 어떻고 이러이러한데 내가 뭘
그러면서 자기가 다 처리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대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되 전심으로 구해야 하는데 전심으로 매달려 구하는 일이 적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흉내인들 낼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 중에 한 조각만 떼어주셔도 사람에게 있어서는 천금 같은 가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구할 것을 바로 제대로 구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12절로 14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지혜를 주시되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그리고 다윗같이만 하면 장수까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뭡니까? 잠언 3장 18절을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지혜가 사람을 살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사람을 살립니다.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무기 때문에 오히려 앙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기를 잘못 다루면 폭파사고가 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자원 때문에 사고가 나고 자원 때문에 침략 당하기도 하고 자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서 나라가 쪼개지기도 하고 우리는 20세기에 자원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는 나라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는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지혜는 주십시오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편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냥 종도 아닙니다.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흡족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정확하게 깨닫고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15장 17절 상반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은 자기가 왕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깨닫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방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청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얼마나 쌓느냐 얼마나 바치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곧대로 순종하는 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하반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 그럽니다.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했을 때 여기에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종이 뭡니까?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옛날에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아오면 그 전공에 따라서 나눠주는 겁니다. 전공을 많이 세운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세운 사람은 적게 주고, 그래서 그 재산이에요. 많은 종을 거느리면 농사 짓는 게 어렵겠습니까? 무슨 비즈니스 하는데 얼마나 활용하겠어요? 적은 종이면, 숫자가 적으면 일하는데 아무래도 능률이 덜하겠죠. 일을 많이 할 수도 없겠지요. 좌관 재산이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을 뭐라 그래요? 부동산. 움직이는 재산을 동산. 이 종은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동산이요? 움직이니까? 그런 거겠습니다. 이 종에게 인권이 어디 있고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월급이 어디 있고 예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월급도 없어요. 무슨 감사 인사를 받는다든가 있을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야말로 나를 불살하게 내어준 엄청난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오늘의 신약 본문 내용이 종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은 무슨 귀신이냐면 점치는 귀신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점을 침으로 말미암아 수입이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고 계속해서 뭐라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언뜻 들으면 잘한 것 같죠? 아니에요. 아직 바울 일행이 신분을 밝힐 단계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 이 사람들은 하나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이라 소리를 지르니까 결과적으로 방해가 되는 겁니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 때가 아직 안 이렇다고. 때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드립다 밝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바울이 귀신을 쫓아줬더니 멀쩡해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주인들은 종으로 말미암아 수입이 끊어졌다고 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그리고는 빌립보 옥에 갇히는 이 수모를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다른 면에서의 종의 개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약한 사람에게 튼튼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먹히겠나? 그 약한 사람 같이 나도 이렇게 부족하다, 나도 이런 지병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갔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갔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상황에 따라 종이 되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즉 잠시 사람의 종이 되어서라도 생명을 구원하여 사람을 살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서 교회 일을 볼 적인데 좀 독특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나오다 말다 하는 사람인데 구역장이나 권찰 또 교인들이 이제 지나면서 들러요. 이번 주일엔 교회 가자. 그러면 꼭 붙잡고 반드시 조건을 거는 거예요. 빨래하다 말고 이 빨래 해주면 내가 간다. 그리고 나 여기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빨래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 빨래 좀 해주지요. 또 권찰이 들러서 이번 구역예배 어딘데 함께 모이자 그러면 잘 됐다고. 우리 애기 좀 2시간만 봐주면 내가 이제 구역예배 간다 그러고요. 또 구역장이 어쩌다 들러서 이제 이번 주일에 같이 가자. 내가 이번엔 차를 낼게 뭐 하면서 하면 뭐라는 줄 압니까? 지금 어디 가는 길이냐? 시장 가는 길이다. 그러면 뭐 사달라고 막 적어주고 돈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낑낑대고 사다가 갖다 전해줘야 돼요. 계산이라도 틀리면 큰일 나는 거죠. 좌우간 무조건 조건이 있어요. 그 집만 들르면 이래줘야 된다, 저래줘야 된다, 늘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여자가, 아주 새파란 여자가 그러니까 좀 이런 게 끌어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역장이, 권찰이, 구역원들이 늘 그냥 그렇거니 하고 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참 그때 제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계속 내가 빨래도 해주고 그럴 거라 그러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을 봤어요. 종이 좀 되면 어떻습니까? 구원하는 일인데,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홍콩 가보신 분 많죠? 가보셨어요? 좀 가보시지 않고. 홍콩에 가면 뭐 번쩍한 데만 다들 보니까 거긴 잘 안 보는 데가 있는데 도풍산이라고 있어요. 도풍산 가보셨어요? 못 갔다니까. 저 교외에 나지막한 도풍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엔 도풍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1900년대 말에 노르웨이 출신 루터교 선교사님이 홍콩에 와서 중국 사람 선교를 했는데 가보니까 선교사들 사는 마을이 따로 있어요. 왜? 중국 사람이냐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따로 사는데 이 선교사는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중국 사람 사는데 콱 들어가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3사람 모였을 때 하면 낫고 5사람 있는 데서 하면 한꺼번에 5사람을 하는 거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여러 가지 하다 이분이 거기 가면 되겠다. 그리고 절 입구에 갔습니다. 도풍사 입구에 가서 예불 드리고 나오는 사람을 붙잡고 전도하고 전도제를 주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굴로 들어갔어요. 그 절에 들어갔다는 게 뭡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요. 그리고 승복을 입고요. 새벽같이 예불을 드리고요. 쭉 참여를 했어요. 그 소문이 노르웨이 루터교 선교부에 알려져서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환돼 가서 이제 청문회를 했습니다. 거긴 왜 들어갔냐?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는데 왜 머리는 빡빡 깎았냐? 왜 승복을 입냐? 이러다가 결국은 거기서 제명당했어요. 그러니까 선교 후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지 몇 분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그야말로 밥 먹을 정도만 그런 보장만 받고는 다시 돌아와서 또 도풍사에 들어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또 소환 명령이 있어서 갔더니 너는 목사도 아니다. 이미 제명됐으니까. 그렇잖아요.
넌 선교사도 아니다. 그런데 왜 거기 들어가서 오히려 불교를 믿냐 하면서 다시 제명을 받았어요. 제명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다시 글로 갔어요. 가서 여전히 예불 드리고 공양하고 뭐 하면서 쭉 했는데 38년 만에 그 절의 모든 스님을 전도했어요. 주지 스님도 세례 주고 다 세례를 줬어요. 몽땅 다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대웅전에 십자가를 걸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러냐 그러면서 그 옆에 땅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루터교 신학교를 짓고 지금 현재 그 신학교가 있고 그 절했던 자리에서 그 수련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콩을 가거든 꼭 한번 도붕사 있던 자리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종이 되면 어떻습니까? 잠시 심부름을 좀 하면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이 돼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 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갈수록 절실히 느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아무쪼록 지혜로워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고 또 받으면서 살아야 인생을 낭비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물을 파악하는 일, 선택하는 일, 결정하는 일, 수도 없이 만나는 여러 일과 사건에서 미련하고 보면 얼마나 더 악화시키고 불편해지고 문제가 커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받아서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자꾸 떠나가려고 그러고 딴짓 하려고 해봤자 시간 낭비고요. 물자 낭비고 체력 낭비고 다 낭비되는 거예요. 아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사람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일입니다. 꽃 같은 일도 믿음으로 해야 믿음의 열매가 따르고 가치가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귀합니다. 믿음이 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무슨 대학 무슨 과가 아니라 박사학위 몇 개를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일 뿐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서라도 이 일을 이루면서 이 인생을 지혜롭게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미련하면서도 잘난 척하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께 구해서 바른 판단을 하며 바른 선택을 하며 바른 결정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 없이 아름답게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으로서 주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하는 일에 좀 종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저희들이 힘써 나가는 인생을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을 지나며 특히 주님의 종의식을 더욱 새롭게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종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지혜를 사모하며 도우심을 사모하며 받아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